사람은 부자가 되는 게 소원일 것이고 병든 사람은 건강해지는 게 소원일 겁니다. TV에 어떤 병든 소녀 하나가 나왔습니다. 너는 꿈이 뭐니? 하고 물으니 저는 꿈이 없어요 그러는 겁니다. 넌 왜 꿈이 없니? 재차 물었더니 너무 아파서 꿈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대답을 합니다. 알고 보니 신경에 마비가 와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물건을 잡지도 못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그렇게 몸이 아프니까 다른 아이들이 꿈을 꿀 나이에 꿈꾸는 것조차 허락되지를 않는 겁니다. 몸이 아파서 꿈을 가지지 못한다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병든 사람은 다른 것 생각할 겨를이 없지요. 그저 건강해지는 게 소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기에 우리가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저는 그 사실을 다시금 뼈저리게 느끼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6월 초에 일본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안내하던 분이 사이타마 그리스도교회 이정선 선교사님인데 얼마나 참되고 진실하게 우리의 여정을 안내하셨는지 이 선교사님에 대한 좋은 인상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10월 달에 사이타마 그리스도교회 집회 인도하러 갈 때에 같이 가고 싶어 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동기 목사 친구에게 전화가 왔는데 이정선 선교사님 몸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한국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있는데 너 아는 바가 없냐? 묻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만난 사람이 저이기 때문에 무슨 언질이 없었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들은 바가 없는데 아주 건강히 잘 다녀왔는데, 그랬더니 연락을 좀 취해보는 게 좋겠다는 거죠. 일본에 전화를 하니까 사모님이 받습니다. 이정선 선교사님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서요. 물었더니 췌장암이라는 거예요. 나흘 전에 발견이 돼서 급히 한국에 들어가서 수술을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고 또 가슴이 먹먹한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간 게 아니라 이 선교사님들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례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췌장에 1.2cm 정도 되는 종양이 발견이 돼서 급히 한국에서 수술을 받기로 한 거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우리의 삶도 건강해야 되지만 우리 육신도 건강해야 됩니다. 아무리 다 가진 사람도 건강하지 못하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을 보면 아픈 사람들 참 많죠.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35명 중에 1명은 암 유병자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도 최소 2명은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암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으로 확대하면 중증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의 7분의 1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질병의 문제는 우리 가족의 문제고 나와 가까운 이웃의 문제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 나아가서 나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병든 자를 위해서 절실하게 기도하고 공감하고 또 함께 울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병든 사람은 건강해지는 게 소원이겠죠. 여러분, 소원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소원이 있습니다. 아니, 사람은 누구나 소원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원이 없으면 성취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꾸지 않으면 찬란한 미래는 없는 거지요. 여러분,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소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소원이 나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었느냐? 5절 말씀 보면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고 이야기하죠. 이게 제자들의 소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얻은 결론은 결국 만사가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귀하게 쓰임을 받고 믿음이 있는 시간에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이 있는 장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소경의 눈을 뜨는 것도 믿음으로 뜨는 것이고 중풍병자가 일어서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백부장을 칭찬하실 때에도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일이 없다 하고 말씀하셨고, 비록 이방 여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녀를 크게 칭찬하시면서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단 말이지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반면에 믿음이 없는 이들은 주님께서 얼마나 책망하셨는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실 때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를 패역한 세대다라고 주님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6절 말씀 보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할렐루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지는 그런 역사, 그런 기적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은 믿음의 양을 이야기한 반면에 예수님은 믿음의 질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믿음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더 주옵소서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예수님은 믿음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는 믿음이냐, 얼마나 알찬 믿음이냐, 비록 작지만 그 속에 얼마나 큰 생명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는 참으로 작은 것이지만 그 속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작은 씨에서 싹이 나면 무려 5m나 되는 나무로 자라서 새들의 보금자리가 된다고 하죠. 그런 믿음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큰 믿음이 아니라 작아도 능력 있는 믿음. 할렐루야. 능력 있는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다면 능력 있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능력 있는 믿음입니다. 곧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가능성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그것을 믿는 것, 이게 능력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바로 이 믿음의 비밀을 깨닫고 난 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당시 로마 교황청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 특별히 면죄부를 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할 때에 루터가 주장했던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하는 것, 이것을 외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기까지 그도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지났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종교개혁을 하던 루터가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도저히 내가 이 일은 감당할 수 없다 하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오는 겁니다. 루터가 묻지요. 상복은 왜 입고 나와요? 누가 죽었어요? 하고 물으니 루터의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죽었어요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말 되는 소리를 해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 소리를 질렀더니 루터의 아내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당신이 그렇게 실망하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루터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낙심한단 말인가, 왜 내가 실망한단 말인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구나, 비로소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결국 루터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종교개혁을 성공하게 된 겁니다. 그가 이 믿음의 능력을 깨닫고 나니까 역사가 바뀐 거죠. 감리교회를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지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진리를 깨닫기까지가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풍랑을 만난 그 배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던 찬송하던 그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모임을 찾아갔다가 어느 평신도가 루터의 로마서 강해를 읽던 중에 이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인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고 그렇게 감리교회가 탄생을 한 거죠.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것이 너무나도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도 웨슬리도 이 믿음을 깨닫기까지가 그렇게도 어려웠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오직 믿음만 갖고 살아야지 하면서도 좀처럼 그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7절로 10절 말씀 보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듭니다. 그 비유가 뭐냐? 어떤 종이 있는데 하루 종일 밖에서 양도 치고 밭일도 하고 고생도 하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와서도 쉴 수가 없습니다. 밥도 차려야 되고 수종도 들고 할 일이 태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한다고 이 종에게 고마워하는 주인도 없고, 종도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종은 자유도 없고 재산도 없고 자식도 없고 생명도 다 주인 것이잖아요. 종은 수고의 보상도 없고 주인의 칭찬도 감사도 없어요. 이런 종에겐 불평, 불만, 탄식, 원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종은 언제나 나는 부족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냥 주님의 은혜지요.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믿음이란 건 종의 자세와 같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기의 공로를 내세워서는 안 되고, 그 어떤 환경도 사람도 상황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으니까. 사람 보고 실족하고 환경 때문에 무너지고,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죠. 믿음.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부족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의 부족이 보이고 아내의 부족이 보이고 교회 오면 다른 사람의 허물과 부족한 면만 찾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천만의 말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매사가 불만족입니다. 불평만 앞세우지요. 안 되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크고 장대한 반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아. 그러므로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의 전형적 모습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삶을 긍정합니다. 되는 것만 보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삶을 긍정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길을 내시고 역사를 펼쳐내십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집회를 가면, 청소년 집회를 가면 늘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현대 창업자 정주영 씨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분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공부는 소학교만 졸업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을 이룬 신화적 인물이 되죠. 그분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3가지의 동물 철학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개구리 철학. 어렸을 때 담벼락 밑에서 개구리가 그 담벼락을 뛰어넘으려고 뛰고 있는데, 작은 개구리가 그 높은 담벼락을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미련한 놈이 그 담벼락을 뛰어넘겠다고 뛰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몇 번 뛰다가 그만두나 하고서 셌다는 거예요. 10번, 20번, 25번, 26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멍청한 놈. 개구리를 비난하고 있는 그때에 개구리가 30번째 뛰는데 그 담벼락을 뛰어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 조그만 놈이 충격을 받는 겁니다. 한낱 미물도 30번을 노력하니까 그걸 뛰어넘는구나. 사람이 노력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 두 번째는 빈대 철학입니다. 인천 부둣가에서 막노동할 때에 밤이면 숙소에서 이 빈대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어렸을 땐 이도 많고 빈대도 많았잖아요.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누워봐 하고서 엄마 머리 탁 누고 있으면은 머리에서 싹 잡아가지고 딱 소리 나는 그때 아주 그냥 쾌감이 막 느껴지는. 지금은 아이들 알 수도 없는 시오. 딱딱 많이들 해보셨잖아요. 이 때문에, 빈대 때문에 괴로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밥상을 딱 펼쳐놓고서 그 위에서 잠을 잡니다. 상다리가 있으니까 빈대들이 잘 올라오질 못합니다. 한 2, 3일 편안했는데 그 상다리도 잘 타고 올라오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머리를 썼습니다. 그 상다리에다가 양동이에 받쳐놓고 양동이에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상다리를 올려놨습니다. 빈대가 물은 절대로 못 뛰어넘지요. 당연히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편안하게 잠을 잤는데 또 빈대가 자기를 막 물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서 빈대가 나를 어떻게 물었지 하고 봤더니 바닥에는 빈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를 무는 거예요. 어찌된 왜 그러지 봤더니 빈대들이 벽을 타고 쭉 올라가서 천장에서 공수부대가 막 낙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물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빈대 철학을 배웠다는 거예요. 아,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면서 머리를 쓰면 되는구나. 빈대도 되는데 사람도 삶 속에 적극적으로 임하면 안 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쥐철학입니다. 집에서 계란이 자꾸 없어지는데 엄마가 자기를 의심하는 겁니다. 집에 왔다 간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계란이 없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엄마가 나를 의심하죠. 계란이 깨진 것도 아니고 계란이 고스란히 사라지니까 쥐새끼가 와서 먹었으면 분명히 깨졌을 텐데 왜 계란이 없을까? 그래서 부뚜막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쥐새끼가 칙칙칙칙칙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뒤를 따라서 또 한 마리 쥐가 칙칙칙칙칙 두 마리가 온 거예요. 한 마리 쥐가 계란을 딱 잡더니 벌러덩 뒤집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마리가 꼬리를 물고서 쭉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왜? 쥐는 자기 배가 고프면 자기가 깨워 먹지만 쥐가 새끼를 낳으면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려고 그렇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쥐도 두 마리가 협동하니까 되는구나. 사람도 서로 합력하며 선을 이루지 못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별로 아멘 할 건 아닙니다. 왜? 정주영 회장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한낱 미물도 노력하면 되고 포기하지 않으면 되고 머리를 쓰면 되는데 하물며 사람이 안 되는 게 어디 있냐 하는 거죠. 게다가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가장 놀라운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마다 찾고 하나님 앞에 두드려 간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주께서 복을 주실 때에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구하란 말이지요. 나는 안 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절벽 가운데 있다고, 큰 바다 앞에 있다고 낙심하면서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안 된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홍해 안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고 요단강도 갈라지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이지, 믿음이 내 생각의 범주 안에만 갇혀 있다면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이 내 상식선에서만 판단이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도대체 왜 믿는 겁니까? 믿을 필요가 없죠. 믿음은 그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은 이론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힘입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죽은 어떤 다른 토템적인 신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우상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펼쳐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 아닙니까? 믿음은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배움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도 이것이
나의 믿음으로 성장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내어 쏟으며 올인할 수 있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여러분 삶 속에도 믿음의 역사, 믿음의 증거, 믿음의 실상이 날마다 쏟아지시기